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출신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는 잔혹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모세를 석 달간 몰래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웁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날강에 나온 애국 공주의 눈에 띄면서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간 왕자로 지냅니다. 노예 출신인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던 그 애굽 왕의 딸이 날강에 던져진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죠. 하지만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애굽 땅에 급히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인을 몰래 죽인 일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만 거죠. 이후 그는 8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는데도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불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사그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만은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기심에 그 떨기나무가 보이는 시내산으로 향했던 거고,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몇 번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을 향하게 되죠. 무려 40년 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모세가 지켜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도자로 변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어요.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별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고 그 모습을 모세는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했어요. 이게 너무나 모세로서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인근에 도착하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비참하게 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바람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또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 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언급하지 마. 딱 잘라 말하셨던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비록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고요. 그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오늘날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설교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세요. 결국 모세가 강조한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줘요. 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세는 도대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지를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받은 축복이 뭔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힘들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계속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삶이 너무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고민과 근심과 불안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것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죠. 행복의 조건은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뭔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핵심은 좋은 관계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생활이 안정돼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늘 사랑과의 관계를 강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웃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은 나와 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만 거예요.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랑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온갖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잖아요. 주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진리도 바로 이거죠. 그래서 늘 뭘 강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라. 그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축복이며 그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의 지형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일까요? 사실은 애굽 땅이 살기 좋은 거예요.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땅은 아무리 보기에 좋게 보이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물도 귀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축복된 일이고 거기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각 지파별로 일일이 축복을 빌어준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지파가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저 잘 되라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형편과 사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의 출신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지파에 비해서 힘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축복해 줘요. 유다 지파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해요.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탄생하잖아요. 따라서 모세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백성들의 예배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더라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약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그들의 사역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고 강구했던 거죠. 이 밖에도 모세는요, 각 지파가 처한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처럼 모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복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칼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형편이 더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형편이 나아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향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소에 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영원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모세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보산을 오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자 그의 눈앞에는 요단강 너머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드넓은 땅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꿈을 이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드넓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편히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자 백성들이 그를 장사하였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늘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한 존재는 특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자칫 지도자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어요? 사람들이 늘 그 무덤을 찾아가서 모세를 신처럼 숭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을 마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모세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고 때로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여야 됩니까? 근데 왜 저보고 저 힘든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러 가십니까? 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은요, 단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예요. 모세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평생 꿈꾸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눈을 감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미 광야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 앞에서 결코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던 느보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 누구와 끝까지 함께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생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그저 마치 그림자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고 깨달았고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가 처한 사원과 사명에 따라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받은 축복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설령 모든 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실로 다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동암재단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